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고 저번에 천국의 비밀이 많은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침입한다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입한다고. 자,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풀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부터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선포가 있게 됐어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들어가는 가장 기본은 회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언제부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천국을 전파했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했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지나서 요한이 잡혀갔음을 듣고 갈릴리를 지나서 납달리 지방 해방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부터 복음을 전하셔서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때부터 하신 거예요? 사탄을 이긴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복음 전파해야 될 때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여러 장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한 것은 3절과 10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의가 있어야지만 천국을 또 들어간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 23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해도 그 마음에 법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 사람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성령의 열매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은사가 있고 능력을 받으면 열매가 잘 맺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두 가지를 받았다 해서 열매가 자동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열매는 어떨 때 맺혀지냐면 말씀대로 행할 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를 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긴다. 뭔가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고 못 들어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믿느냐를 말 안 했을 때 결과만 얘기한 거죠. 그 중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또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했던 바울이 말한 많은 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까도 누가 물어봤는데요. 지금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해 있고 온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사탄이죠. 믿은 사람이 빼앗은 것만큼 천국이 임하고 빼앗은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지상 강림하시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그때 되면 완전히 이 땅에도 임하겠지만 지금은 믿는 자가 믿는 것만큼 빼앗은 것만큼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본문을 읽기 전에 은혜가 뭐냐 여쭤봤는데 은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사탄이 와가지고 거짓말 시켰는데 우리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세력이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다고 성경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릴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데 빼앗아야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2, 44절은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와서 그때부터 그 침입하여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도 여기서 지금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예를 들자면요. 미국을 가든 뭐 유럽을 가든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나라 이상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보다 더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서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이민 요건에 맞는 서류를 다 준비하고 또 그 나라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언어에 대한 공부도 미리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도 또 들어오시오 해야 들어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서 허가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응? 나 들어갑니다. 믿습니다. 이래서 간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준비라는 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비자 받으셔야 돼요. 내가 시민권 하늘에 두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지 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운영 체계를 우리가 그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롭게 된 나라고 그 나라는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진리의 나라, 의의 나라 그런 나라에 내가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해서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떤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그 나라는 영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방언 기도도 막 하면서 영어로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나 막 이런 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들어간 건지 안 간 건지 나도 몰라. 그러면 아직 들어간 거 안 간 거예요. 아직 안 간 거잖아요. 내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침입하는 거잖아. 싸워가지고 뺏어서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을 통해서 그 나라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싸움이 없이는 그 나라는 없다고 봐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싸움도 안 해보고 쉽게 가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죽으면 갈 거야.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가서 해봐도 소용이 없고 지금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확실히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 예수님의 어떤 약속된 말씀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무슨 비자 받은 거 마냥 사랑하는 따와 너와 나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든가 뭐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것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유감인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천국을 죽어서 가는 걸라고 뚱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복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뭐 이상한 걸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다른 복음들, 혼미한 복음들을 듣고 있는데 은혜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받으신 고난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에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다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더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 그래요? 뜻이 하나님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여 달라고 나라에 임하여 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라에 임하여 달라고 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서 가는 걸로만 해놨는데 뭘 어떻게 알아? 그건 죽은 다음의 일인데 관심을 줄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받아야 되겠어요.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바울이 결국 말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봉사의 직무가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쏙 빠지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그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있을 뿐인데 아무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픈 게 낫는다 뭐 이런
우리 이익을 위한 이런 복음을 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나라는 침입하는 자가 있어요. 침입해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리로 침입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로 침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그 가장 천국의 비밀을 아는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바로 그리로 침입하는 첫 번째 문이다.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비교할 때 겨자씨와 같다. 씨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겨자씨지만 그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 하나님 나라는 씨로부터 시작하지만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왕성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로 침입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거.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은요. 사도들이 주께 어찌하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뭐냐 하면 또 그리로 침입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명령하는 게 명령. 뭐예요? 명령. 이거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왕노릇하느라. 왕들은요 명령하는 사람들이에요. 왕들은 뭐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노라 이렇게 해라. 이게 왕들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리로 침입하는 것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 명령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내가 알았더라면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명령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일하죠. 순종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내가 안 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보다는 무슨 일을 하냐면 믿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왕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산다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킬 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뭘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유업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명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명령과 깊은 말은 순종이다. 명령했다면 순종할 거다. 내가 명령해도 아무도 순종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뭐냐면 명령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 아니거든요. 순종 안 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핑계 대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거를 막 들이대거든요. 지금 당장은 순종하기 싫어요. 순종해도 그러니까는 이 명령하면 순종할 거라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 순종하니까 뭔 일이 일어났어. 그렇다면 야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하면 이 말씀이 또 일할 거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죠. 선포. 말씀을 이렇게 되었다. 그대로 되라. 그리고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뭘 하냐면 선포해놓고도 두 마음 품어요. 그래도 혹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쫓아야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통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악한 일에서 먼저 건져내고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외국 집회 가고 그러면 그 말 하거든요. 믿기만 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다 천국 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전히 거짓말, 도둑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게 천국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먼저 건져내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뭐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있으니까 이 말 써있지. 이 세상에 푸닥거리하는 만신들도 뭐예요? 큰 귀신 불러가지고 작은 귀신 쫓아내잖아요. 있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마시고 막 해가지고 막 쫓아내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쫓아내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기 지금 빈집이 나오고 뭐 세간 나오고 강탈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게 성경의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요. 쫓아내지 않아서 사망의 처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이라는 것은 어둠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미움이에요. 그 미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 육체가 그런 처소인 거예요. 육체가 빛의 처소, 진리의 처소, 사랑의 처소가 돼야 되는데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하고 무관하게 오작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뭐 하라고요? 쫓아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주인 사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육체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친히 우리 몸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피로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하면서 이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찬송가도 있죠. 온몸을 피에 잠글 때 그의 진노를 면하겠다고. 이 온몸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잠궈가지고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고 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두루마기가 우리 영혼을 담은 이 육체가 두루마기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예수의 피로 계속 빠르라고 씻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씻는 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자는 오히려 해치는 자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됐는데 뭘 쫓아내고 말고 할 거냐.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을 뭐 하는 거냐면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모독죄예요. 쫓아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가니까 육체가 됐잖아요. 우리도 육체잖아요. 이 육체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 딱 오셔가지고 다시 생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인데 그것을 이미 아니다, 다 된 거다 이러면서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반대하는 자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참 무서운 말인데 이렇게 쓰여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42, 43절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 나라 누가 받는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열매 맺는 백성. 이제 성경에 나왔던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겼다 저겼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 안 배우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패키지를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뭘 어떻게 서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고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침노해서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로 침입한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자동 뭐 이렇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을 오늘 확실히 아시고 열심히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침노해서 빼앗아 오세요. 빼앗아 오셔서 지금 여기서 누리세요.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여기 아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예수의 의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또 그 다음에 희락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행복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초대교회 때 많은 수들이 그냥 막 온 것처럼 이런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먼저 되셔가지고 아, 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정말 행복하네, 기쁘네, 막 이러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